우리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 개신교에서도 아주 중요한 인물로 치고, 그리고 로마 카톨릭에서도 아주 중요하게 치는 인물입니다. 그 사람은 바로 어거스틴입니다. 이 어거스틴은 자신이 예수님을 믿게 된 신앙의 여정을 쓴 참회록이라는 그 책으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이 어거스틴은 한 권의 또 다른 아주 유명하고 중요한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의 제목은 City of God, 하나님의 도성입니다. 어거스틴이 이 하나님의 도성이란 책을 쓰게 된 이유는 서로마 제국이 AD 410년에 야만족이라고 생각하는 고트족에 의해서 맥없이 무너지게 됩니다. 이 당시에 이제 기독교가 로마에서 합법적인 종교로 인정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로마의 황제들이 기독교에 매우 우호적이었었기 때문에 이 기독교에 억눌려 살았던 이 교도들이 로마 제국이 무너진 것은 기독교 때문이라고 원망하고 비난했습니다. 이때 이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도성이란 책을 통해서 두 가지의 나라, 두 가지의 도시가 있다. 세상의 도시와 하나님의 도시, 그러니까 세상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구별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로마 제국이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민족들, 로마의 지배를 받던 사람들은 기독교 때문에 로마가 멸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거스틴은 로마가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다. 오히려 세상에 속한 로마는 불완전하며 결핍되어 있고 욕망과 죄가 가득한 곳이라고 역설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가 멸망한 것은 죄 때문이다. 그러면서 비록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속해 살아가고 있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어거스틴의 말처럼 우리는 이 세상에 우리의 두 발을 붙이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빌립보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참된 성도가 소유한 시민권은 미국 시민권도 아니요, 한국 시민권도 아니요, 천국 시민권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디 시민으로 살아야 합니까? 천국 시민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장은 그러므로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러므로라는 말은 이제 앞에 우리가 바로 보았던 골로새서 2장 마지막 부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꾸며낸 거짓 겸손, 금욕과 천사 숭배는 겉으로는 이 육체의 정욕을 억제하는데 효과가 있어 보이나 실상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 왜 없는지 아느냐? 그것은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해서 위의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 우편, 오른쪽이란 뜻은 정말로 예수님이 이제 부활한 몸을 입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고 예수님 여기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오른편이라는 뜻은 영광의 자리, 존귀의 자리, 권능의 자리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왕의 자리에 앉아 계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바라보고 왕 되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왜? 우리는 어디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사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언제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었나요? 언제? 예수님을 믿었을 때. 예수님을 믿었을 때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을 때. 그래서 골로새서는 이 우리가 죽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에도 보면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고,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어서 무덤에 묻혔다는 것이죠. 그리고 2장 20절에 보면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는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또 오늘 보면 3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죽었고, 이 땅에 속한 우리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우리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처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의 옛사람은 죽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로 새 것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땅의 것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땅의 것은 참 매력적입니다. 땅의 것이 우리에게 참 행복을 줄 것처럼 유혹합니다. 왜 땅의 것이 매력적일까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땅의 것은 우리의 눈에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로 얻을 수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돈을 봐도, 물질 돈을 봐도 그렇죠. 돈은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내가 갖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바로바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배 가지 않고 일을 하면 돈이 내 수중에 들어오는 것이 내 눈에 보이기 때문에 교회를 가야 되나? 일을 해야 되나? 유혹이 되는 거죠. 그런데 비단 이 돈뿐만이 아니라 이런저런 이유를 들며 신앙생활을 소홀히 하게 만드는 세상의 유혹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그리고 즉각적인 즐거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땅에 속한 것들이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에 말씀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강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냥 권유가 아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 어떻겠니?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땅에 속한 것들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행복하게 만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또 왜 땅의 것이 행복을 주지 못할까요? 아니, 우리가 생각할 때 돈을 벌면, 돈이 많으면 내가 사고 싶은 것 살 수 있고 내가 먹고 싶은 것 먹을 수 있는데, 돈이 없어서 사고 싶은 것 못 사고 돈이 없어서 먹고 싶은 것도 먹지 못하는데 왜 돈이 행복을 주지 못하느냐? 난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돈만 많으면 행복하다라고 외칠 사람들도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속한 것들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돈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땅에 속한 것들을 사용하는 우리 자신 때문에 불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나 때문에 불행하게 되냐면 사람은 불완전한 존재이고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사람 안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 모두가 다 죄입니다. 왜 죄가 되냐면 우리의 마음이 타락했기 때문이죠. 예레미야 17장 9절을 보면 만물 중에서 가장 더럽고 부패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마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 세상에서 가장 더럽고 추악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왜 마음이 가장 더럽냐면 다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입니다. 다 자기중심적이에요. 네로블람이란 말 아시죠? 네로블람.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갑니다. 내가 세상의 중심이고 내가 내 인생의 하나님입니다. 자신이 세상의 중심이니 행복할 것 같은데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내 인생을 내가 계획한 대로 이룰 수 없으니 좌절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다 나 중심이기 때문에 나는 옳고 다른 사람은 다 틀리다라고 이렇게 보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다른 사람을 지적할 때 먼저 뭐부터 빼라? 다른 사람 눈에 있는 조그만 티끌을 빼려고 애쓰지 말고 네 눈에 있는 들보, 기둥부터 뽑아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다 그렇잖아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은 한없이 착하고 남들은 다 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세상에 나처럼 선한 사람이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제3자의 입장에서 보면 도찐 개찐이죠. 도찐 개찐. 다 똑같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다 자기가 세상의 제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서 가장 부패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들을 사랑하고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은 이 유혹이 생각보다 훨씬 강하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지켜왔던 이 경건하고 거룩한 삶이 무너지려면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릴까요? 우리가 매일 기도하고 매일 성경 보고 말씀 연구하면서 우리가 살았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이렇게 내가 거룩하게 살려고 애를 썼는데 이것이 무너지는데 들어가는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오래 걸릴까요? 무너지는데? 아닙니다.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한순간에 무너져. 그래서 예전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목사님들은 세 가지를 조심하라고 하잖아요. 뭐죠? 돈과 명예와 여자예요. 조심하라고. 아무리 이 연륜이 깊고 신앙심이 깊은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어느 순간에 어떻게 무너질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신앙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은 마치 위험한 줄타기, 외줄타기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가끔 예전에 TV를 보면 묘기대행진이나 이런 데 보면 이 외줄로 빌딩 사이에 외줄을 걸어놓고 이렇게 건너가는 사람이나 아니면 계곡 같은 데 줄 하나 세워놓고 건너가는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한 발만 잘못 내디디면 어떻게 되는 거죠? 떨어지는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잠시만 한눈을 팔면, 잠시만 우리가 소홀하게 되면 한순간에 우리가 신앙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잘못만 삐끗하면 이 세상의 것을 사랑하고 하늘의 것을 멀리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강력하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늘의 것을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땅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신의 생각으로는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생각하고 바라며 살고 있지만
실제 삶 속에서 나타나는 모습은 땅의 것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하늘의 것을 사랑하느냐, 땅의 것을 사랑하느냐는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의 그 모습을 통해서 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참 행복은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나는 예수님께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배 시작하기 전에 10시에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하이델베르크의 첫 번째 질문과 답이 이 교리 문답 전체의 주제입니다. 이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이냐면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가 질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살아서나 죽어서나 여러분들의 유일한 단 한 가지 위로는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할 것입니다. 돈이 나의 위로가 될 것이다. 자식이 위로가 될 것이다. 그런데 이 교리 문답에서는 뭐라고 대답하고 있느냐?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의 몸과 영혼은 나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나의 몸과 영혼은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몸과 내 영혼이 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이 세상에서 항상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피로 나의 모든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풀어주시고 나를 지켜주십니다. 참으로 모든 것이 나의 구원을 위하여 협력하여 일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성령님을 통해 내게 영생을 보증해 주십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이제부터 진심으로 기꺼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도록 나를 준비시키십니다. 내가 내 죄의 문제를 위하여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나의 구원을 위해서 한 것도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부터 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며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내 마음을 열어주셔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왕으로 영접케 하여 주셨습니다. 내 의도와 상관없이 나를 예수님의 것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온 우주의 왕이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최후 승리를 얻게 하시니 나는 살아서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죽어서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의 마지막 곡의 제목은 행복입니다. 그리고 그 가사는 이렇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근데 이게 세상적인 기준에서는 말이 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화려하게 살고 싶어요. 그리고 가진 것이 없으면 더 많이 가지려고 애쓰고 노력하지 가진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며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힘도 별로 없는데 무슨 도움이 된다고 나눠줘요. 나눠주면 아이고 오지랖은 넓어가지고 그런 얘기나 듣죠. 그런데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나눠주며 사는 삶, 그것이 행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하여 참는 것, 이것이 어떻게 행복입니까?
눈물 날 일 많아서 기도한다고 해서 바로 바뀌지 않습니다. 예.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내가 기도하는 대로 다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무슨 행복이 되는 것이며, 억울한 일이 많으면 억울한 일이 풀어져야지 행복한 것이지, 억울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참는 것이 무슨 행복입니까? 비록 짧은 삶, 주의 뜻대로 사는 것. 아니, 짧으니까 더 즐기며 살아야죠. 예. 이 짧은 삶을 왜 주 뜻대로 사는 것이 행복입니까? 그것은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에게만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이 세상의 짧은 세상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뒤돌아보시면 인생이 참 길다고 생각하세요? 아우, 지긋지긋한 인생, 언제 죽어?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네. 없어요. 여기 아주 3살짜리, 한 5살, 6살짜리라면 아유, 사는 게 지겹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인생을 뒤돌아보세요. 얼마나 금방 갑니까? 저도 제가 이럴 때가 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었거든요. 저도 가끔 제가 20대 때 아니면 중고등학교에 들었던 그런 노래들이, 가요들이, 유튜브나 이런 데서 나올 때 그 얘기를 들으면, 옛 추억에 사로잡히면서, 그때가 참 좋았지. 제가 그런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하지를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그 날이 저도 벌써 한 30년 전 일이에요. 그런 날이 30년 전 일. 그러니까 어느새 내가 벌써 50이 넘어서 이렇게 왔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여기 50만 그러겠어요. 60, 70, 80, 90 먹으신 분들도 다 아이고, 내가 언제 벌써 이렇게 나이를 먹었지 라는 생각을 뒤돌아보면 하실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면 결국은 후회밖에 남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안에 속했다는 것을 깨닫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면 날마다 참다운 행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연약해서 이 땅에 속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란 유혹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보다 세상이 더 좋다고 예수님을 외면하고 세상을 향해 달려갈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는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시지도 않으시고 버리시지도 않습니다. 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입니다. 나의 생명은 예수님의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사랑하여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나의 행복입니다. 땅의 것을 많이 가져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행복을 누리며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